네, 오늘 기도와 찬양이 또 마음을 막 적시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따라 가십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십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 갈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1절부터 59절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41절부터 51절까지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세상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수군거리고, 또 52절에 보면 다투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영혼이 파괴되고요, 또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달라져요. 피도 달라져요. 인간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몸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을 오늘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되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논문이 성경적 가정교육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하는 방식과, 또 연구원 때 논문은 주일학교 안에서 유대인을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인구가 되게 작아요. 땅도 강원도만 해요. 그러나 미국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문화, 정치, 사회 할 거 없이 노벨상도 3분의 1을 가져갔고,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복음 하나 놓치니까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선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회복 못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단원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전통과 제도, 그러니까 이 쉐마는 암송이고요, 토라는 성경이고요, 탈무드는 삶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보르타는 같이 토의를 해요. 토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떠들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의 도서관은 떠들어요. 그리고 키부츠라 그래서 농장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전통과 제도 때문에 복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데, 구약을 완전히 능통한 민족인데 복음 하나 놓치니까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금도 자기네 국민 현장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 국민 현장을 놓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지금도 언약이 전달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41절, 42절에 수군거리고 51절에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다 떡 따라다녔거든요. 떡의 메시아였지.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기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근본, 기본, 기초예요. 근본은 본질이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본질이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이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막 주일날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메시지도 못 알아듣고 저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여기서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남들처럼 좀 쉬우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모습과 교회 모습이 세례 요한이구나, 엘리야구나, 또 예레미야구나,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느 날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는 거 있죠.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깨닫는 순간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종교적인 메시지 들으면 못 들어요. 어느 날 안 들려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안 들려요. 육신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 왕,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전에는 과거가 원망이었는데 발판이 되더라고요. 아, 나를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구나. 그러고부터 그때부터 오늘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생기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있죠. 예배가 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미래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거라는 소망이 확실히 생기니까요.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쁘고 쉽고 이게 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복음이 잘 깨달아지기 전까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거림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성령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다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메시지 하면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쉬워야 돼요. 신앙생활 쉬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행복하다. 여러분 얼굴에서 티나요. 즐겁다, 기쁘다 얼굴에서 티난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이 아니라 진짜 해결자 맞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안 돼갖고 힘들었어요. 그냥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거 있죠. 그냥 빵꾸 나면 빵꾸 때우는 기도였어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였는데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 성전 회복하라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기도.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배가 다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사실은 다예요. 말씀이 있으면 제자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내 힘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내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기도에서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말씀, 언약적인 기도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빵은 저절로 와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오거든요. 그때부터 좋으니까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저는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기도와 전도는 내 삶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오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 충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만 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인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면요. 응답은 계속 와요. 계속.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 가지를 깨달은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깨달은 자가 제자예요, 제자. 저와 여러분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주시고요. 기도, 축복 누리시고요. 전도자의 삶 사세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저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복음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기도가 다라는 게 깨닫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까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저 안경 꼈잖아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 있죠.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열리니까 지금도 걸림돌이라고 하고 못 알아듣지만 베드로는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뭘 체험하냐 이전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상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 믿는 순간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 못하면 착각해요. 이해돼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니까. 그리고 수용돼요. 수용하면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 못하면 응답 못 와요. 그리고 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축복을 주시는 시작이다. 문제 오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순간 역사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11월 13일 날 우리 담임 목사 이임하고 우리 임직식 했잖아요. 엘리사가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길가도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선배와 그 후배의 메시지였잖아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잘 살고 출세하고 병 낳고 뭐 나라가 독립되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불신앙, 죄, 사단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문제 만나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놓쳐요. 문제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로 가더라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뭐가 올바른 말이 복음 가린다니까요. 민주주의가 또 복음 가린다니까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인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 눈이 열려야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에게 구제하고 업어다주고 한다고 그 사람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로도 살릴 수도 없고 경건으로 인격으로 도덕으로도 살릴 수 없고 선행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교회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주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거든요.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이 열리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좋아도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 살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이 눈이 열려서 성경을 봐야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영안이 열린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이랑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죠.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 하시고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죠. 저번 주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다예요. 사실은 말씀이 다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변화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세상이 계속 바뀌어요. 도덕윤리도 계속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받으면 치유가 돼요. 치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르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여러분 말씀은 치유가 일어나요. 내 오래된 생각, 감정, 상처,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복음에 방해되는 게 말씀 듣고 말씀 먹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사실은 메시지 다 똑같아요. 같은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이 메시지를 구약 신약 성경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같은 말을 계속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사니까. 어떤 사람 그래,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냐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지, 왜 노예포로 됐는지 말씀이 여러분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돼야 되고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지 교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으로 딱 삼으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는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단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의외로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사실,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요.
그리고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화려해요? 예배 얼마나 화려해요? 막 세션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리스도만 빼가요. 또 경배의 대상도 빼가고요, 바꾸고요, 전도 엄청나게 방해해요. 가라지 계속 뿌려서 전도 방해하고요, 진리를 못 깨닫게 하고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축복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결국 지옥불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거 눈이 열려야 돼요. 뻘뻘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사단짓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하는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복음이 더 복음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을 꺾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찾아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 그리고 이 사단을 멸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사도 제자에게도 주셨고 70인 제자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 영생의 말씀, 사단의 존재도 알게 돼요.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이게 문제 보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거 사단이 하는 거냐,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야, 이거 사단의 역사니까 그리스도를 박살내야 되겠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눈이 열리려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완전히 축복으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아요.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되면 그때부터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으면, 눈이 열리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 저는요,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 저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믿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복음 밖에 열심은 그거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이 복음 듣고 나서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해요.
이게 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뭐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택하신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은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만 않아도 축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야 확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참 평안, 참 감사, 참 축복,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예배도 가치가 있고 내 삶도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우선순위 바뀌어요. 저는 그전에 우선순위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걸림돌이 돼갖고 다 가서 놀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전도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이 시간이 예배드린 이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1시간 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은 6일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알면 이 시간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눈이 열렸어요. 아, 그때부터 종교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이 돼요 너무. 여러분 여기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여기서 결론 안 내면 또 딴 거 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대인 모습 보시면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고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변질 안 돼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 따라가지도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치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아서 영안이 열려서 사람 살리는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